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노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내었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서 당신의 말씀을 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씻어주시며 훗날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하는데 하나님은 저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며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에게서 발견하고자 애쓰시는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부족함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들과 또 사업장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더욱더 저희가 믿고 구하며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저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아버지 당신께서 주신 그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와 분별력과 또 놀라운 판단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 안의 지식으로 인하여 아버지 양들을 잘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업의 확장을 바라고 있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을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앞서서 행하여 주시며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과달라라 우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아무런 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기며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당신의 종에게 더욱더 은혜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수가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통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화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배경은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끝나고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9장, 10장, 11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과정들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은 사실은 막 대단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좀 소심하고 약간 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로 뽑힐 때도 뭐 이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 사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13장부터 사울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1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사울 왕이 다스릴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3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3천 명을 2천 명은 사울 왕과 함께 있고 그리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 경계가 있었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비교도 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늘 경계를 하고 조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이렇게 먼저 공격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모든 블레셋에게도 알려지고 이스라엘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 먼저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입니다. 백성은 얼마나 많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협입니다. 이 위협의 결과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도망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는데 어떤 사람은 굴에, 수풀에 아니면 바위 틈에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리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화가 나서 돌아가게 되고 이 일이 이제 앞에 있었던 배경이에요. 제가 배경 설명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배경이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앞서 13장에서도 사실 전쟁이 시작된 게 이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장이 시작되는데 14장에서도 요나단이 또 뭔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몰래 하자.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몰래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부대로 한번 건너가 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 요나단이 왜 그러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앞서서도 요나단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뒤에서는 조금 자중해야 되는데 요나단은 또 그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와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그러니까 단둘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자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제가 지금 지도가 보이시죠? 위에가 이제 블레셋이 여기 진치고 있는 도시고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기 진치고 있습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런데 가운데 여기 지도에 보면 이렇게 계곡처럼 협곡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약간 산봉우리가 두 개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협곡이 있고 여기 지금 상대가 언덕에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배경으로 보면 이쪽이 이제 베냐민 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밑에가 지금 밑에 화살표로 된 동그라미가 블레셋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가려면 이 루트로 가야 돼요. 아까 밑에는 말씀드렸듯이 협곡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협곡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 계곡 사이에는 험한 바위가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라고 하고 또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밑으로 내려가는 협곡 사이에 있어서 사실 밑으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사진 보여드린 대로 전쟁을 하려면 이렇게 언덕 뒤로 넘어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는 오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그것을 사진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사진을 이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한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 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근데 저 밑에 보면 제가 한 장 넘겨볼게요. 여기에요. 여기가 큰 바위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지금 사무엘상 14장 4절에서 5절에 말했던 험한 바위가 자세히 보면 바위가 보이죠? 그 바위가 양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쪽을 지나서 오기도 힘들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쪽을 지나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온다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제가 그렸는데요. 화살표를 따라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화살표를 따라온 루트가 누구냐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로 온 거예요. 근데 사진에서 보면 경사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경사가 한 30도에서 40도 되는 경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하면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장소가 여기 이제 배경이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블레셋 제가 잘못 쳤나요?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앞에는 블레셋은 잘못된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서 사실 요나단이 여기를 잠시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도대체 이곳을 왜 가려고 하는 걸까? 사실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곳에 간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뭘 믿었을까요? 첫 번째, 요나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블레셋에 둘러싸여서 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앞서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전쟁을 벌려서 땅을 얻고 했는데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위협이에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철로 된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는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력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나단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들지 않는 저 사람들의 계속 억압 속에서 우리를 살게 두신 게 맞을까? 라는 계속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살고 있다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짝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가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했듯이
오늘 요나단은 앞서서 그 시각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13장 또 14장에 이어서 계속 블레셋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순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야,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 블레셋 그냥 수비대, 블레셋에 우리가 괜히 심기를 건들 필요가 없어. 오늘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재력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것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이 가서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나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요나단은 이제 그 소년과 함께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갔는데 만약에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올라가고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면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1절에 보면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요나단과 그리고 그 무기 든 사람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데 저 보니까 구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올라오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올라가는 장면을 보면요.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구절일 수도 있겠지만 13절 전반부를 보면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손발로 올라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사가 한 30도에서 40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갈 때 그냥 단순히 가기보다는 손발로 갔다는 건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빠지고 그리고 사실은 적에게 공격당하기 너무 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절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기를 시작하는데 무기 든 자가 뒤로 따라가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20명 가량을 죽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무슨 20명 죽은 게 무슨 그렇게 큰 건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며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가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힘겹게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요나단과 그 소년에게 야 너네 올라온다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라고 기다릴까요? 아니요. 기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기다릴 수도 없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와 큰 떨림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떨림은 그냥 떨림이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 흔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자 그들은 블레셋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인물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래처럼 허다하게 쳐들어왔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흩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반면 요나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많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였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뭔가 재력이나 물질에 뭔가 달렸다고 말하지만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동시에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의 있는 모든 인생에서 마치 오늘 블레셋이 우리를 둘러싸고 블레셋과 우리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4장 6절을 제가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오늘 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